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축복은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들이 살면서 많은 유혹도 받고 또 하나님도 떠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사기서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가장 고생을 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한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도 그쳤습니다. 평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축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안할 때 타락하기가 가장 좋아요. 고생스럽을 때는요, 타락할 겨를이 없어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좋은 차도 있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극치예요. 평화라는 축복이 어떻게 저절로 오겠습니까? 평화라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평안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빼앗아가려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 예전에는요 권투가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매주 권투를 중계해 줬어요. 근데 이제 권투를 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세계 챔피언 한 사람을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내가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딱 땄어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도전자예요. 모든 사람이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챔피언 벨트를 받는 순간부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까지 도전자로서 훈련했던 것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하고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노리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평화로워? 나는 그 평화를 빼앗아 가고야 말겠어. 네가 고생하면서 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야 말겠어 하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절로 우연히 또는 내 실력이 있어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는 내 실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로울 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삼일체예요. 삼일체 항상 함께 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서 더 잘 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악이 나쁜 일을 행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미 그 상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항상 함께다. 삼일체가 함께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려요.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난 더 행복해질 거야.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신명기를 하면서 맨 앞부분에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율법을 너에게 준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율법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는데 율법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왕을 보내서 8년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란 무슨 뜻이냐면 두 배나 악한 자 이런 뜻이에요. 두 배나 악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자를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평화는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평화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 가지 억지로 일도 시켰을 것이고 그들이 조공도 바쳐서 그들의 세금도 많이 거두어갔을 것이고 농산물도 가져가서 먹을 것도 없게 만들었을 것이고 억지로 일을 시켜서 괴롭혔을 것이고 모든 고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예요. 자,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들 힘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 평화는 내가 준 거야. 너희들 나를 섬기면 내가 평화로운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순간 구산 리사다임 같은 존재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너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더 복된 것이냐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내 마음대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진짜로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이 아주 악한 자를 만나게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는 평화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다 이런 경험을 하셨죠. 하나님 떠났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평화가 그렇게 그리웠습니까? 평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그냥 두 다리만 펼치고 잠만 잘 수 있으면, 뻗고 잠만 잘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구산 리사다임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떠나면 평화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 멀리 하면 평화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평화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평화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 멀리 하면 평화가 멀어지는 거, 이건 법칙이에요. 전 세계 공용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가까운 평화도 가깝고 하나님 멀어진 평화도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산 리사다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이 왔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구산 리사다임은 또 멀어질 거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9절 봅시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껍데기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껍데기. 이 껍데기를 상대해서 내가 하나님 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 저것들이 나 부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부르짖는 것인지, 내 영혼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찾아보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중심을 보시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젠 정말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해보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 너의 중심에 사특함이 없느냐? 너의 중심에는 진실함으로만 가득 차 있느냐? 거짓이 하나도 없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대광 목양이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출신들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속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암이더래요. 암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114에다가 114를 찾았대요. 삼성의료원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삼성의료원 전화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진을 보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팩스로 사진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이 암은 위암이 3기인데 굉장히 빨리 번지는 암이니까 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내일이라도 당장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국 집회가 잡혀 있었대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목요일까지, 그 다음 몽골까지 가서 집회를 하기로 잡혀 있는데 비행기표도 다 예약했는데 수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올라갔다 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2인실 방이 있는데 방에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래요. 계속 기다리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안 나가더래요. 나가야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아니 왜 이런 일이지? 저 사람 왜 안 나가지? 나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가 내일 중국에 집회를 잡혔는데 수술한다고 다 취소하고 하는 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다. 그래서요 병원에다 얘기했대요. 내가 내려가서 짐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오는데 지금 방이 났으니까 2인실 방이었으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하더래요. 근데 내려가서 비행기표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중국으로 갔대요. 어차피 암에 걸려서 못 살 거라면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 중국에 갔대요. 일주일 동안 집회 마치고 몽골도 집회 마치고 돌아와서 병원에 왔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났더래요. 당신 말이야 이 급한 병을 수술 다 준비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 갔다 왔냐고 아주 혼내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위장을만 4분의 3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딱 퇴원하는데 그러대 약 7개를 주면서 당신은 절대로 더 이상 암에 걸리지 않을 거다. 보니까 뭐 전이 된 데도 없고 깨끗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약 7개 먹으면 깨끗해질 거다. 그리고요 20년 됐는데 아무런 다시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치료받을 일이 없게 완쾌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것 같았다.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았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시험하셨던 것 같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알고 싶어 하세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거짓이 좀 섞여 있잖아요. 사람은 좀 거기에 허풍도 좀 섞여 있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조금 이렇게 가짜도 좀 섞여 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좀 간사한 마음도 좀 섞여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보니까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구산 리사다임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만 내가 고통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자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과 딱 만나야 돼요. 하나님 가짜를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극 배우를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 덩어리 자체, 진실 자체, 진실 덩어리, 거짓이 없음, 간사가 없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그래, 네가 진짜로 나를 원하는구나, 정말로 네가를 찾는구나 하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섞여 있어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도 알잖아요. 냉면집에 가면 이게 순수한 냉면 국물인지 물 섞은 것인지 알잖아요. 이번에 그 백종원 씨 예산에 무슨 백종원 뭐 장터를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님들 더 많이 하려고 국밥에다가 물을 섞었대요. 그 백종원 씨가 화가 났대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순수한 그 맛이어든 자꾸 물을 섞어요. 우리가 살면서 순수한 진실 덩어리,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진실 덩어리 그 자체, 하나님 이걸 찾는데 간사함도 섞여 있고 거짓도 섞여 있고 막 자꾸 세상에 오구잡탱이가 섞여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를 보내서 괴롭히면서 그들의 간사함을 제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9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기를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헤브론을 주십시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거기에 거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럇 세벨이라는 땅이 있었거든요. 기럇 세벨이 원래 그게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세벨이에요. 저 기럇 세벨을 완전히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이 온니엘이 정복하고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을 차지합니다. 그 온니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 정신. 여러분, 갈렙 정신이 어떤 정신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갈렙 정신이거든요. 이게 청년 정신이에요. 청년 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이에요. 80이라고요. 이미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 헤브론 정복했을 때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 80인데 하나님이 그 80된 온니엘을 보내서 갈렙 정신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나이를 먹어도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갈렙 정신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냈다 하는 얘기예요. 갈렙 정신.
이 시대 우리가 이 갈렙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여간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찾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왕년에 같으면 40살 30살이었을 때 내가 전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이가 80이라도 저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갈렙 정신. 청년 정신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의리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갈렙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갈렙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일은 너무 커서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 정신인데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거든요.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은사도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히고 붙잡혔을 때 그때 그가 말을 타고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정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힘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는요, 눈꼽만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93장 찬송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목사님 한 분이 또 그래요. 교회 갔더니 자꾸 그 찬송을 부르더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는 예수가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 목사님은 저게 진짜 힘이 되나?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지?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 힘이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대요. 궁금증이 생기면 무조건 그걸 기도로 풀었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가 무슨 뜻입니까? 나도 예수님이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결합되는 거다.
예수와 연결되는 거다. 예수와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인데 생명 자체와 연결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그대로 임할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이 나오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아, 이거였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구나. 내가 십자가 떠나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 나의 힘이구나. 그때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안에 거했더니 그때부터 정말 예수가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자꾸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님과 연결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되게 해라.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힘의 비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빼앗겼던 평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